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과 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에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저는 주님만이 구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번 한 주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과의 제 삶을 돌아보고 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을 오늘과 갔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지만 여전히 제 마음과 안에 가득한 정말 건조한 삶, 눈에 보이는 것, 몸으로 느껴지는 것,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기려 했던 제 모든 것들이 제 안에 가득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잘못을 여겨주시옵고 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씻겨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 우리 박수치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아멘 찬양의 가사 묵상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정말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의 높으심과 주님의 깊으심과 주님의 넓으심을 저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저희에게 주님 같은 분 없음을 저희가 알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그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저희가 왕이 되려 하고 또 저희가 물질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저희의 왕 되심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분 성령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저희를 가득 채워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육신으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해 영의 말씀으로 이끌어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모두의 마음이 참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의 찬양 속에 임하시어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을 통해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자신의 부와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저희를 이끄시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 선한 목자교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힘을 다해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의 진보를 위해 달려가게 해주세요. 또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교회와 현재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다희 청년이 하나님께 특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예, 우리 사실은 다이자매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 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여기까지 딱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 한국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은 당시에는 다른 식당과는 달리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당시 패밀리 레스토랑은 이제 주문을 하면 메뉴판을 이제 주문하기 위해서 메뉴판을 갖다 주고, 또 음식을 시키면 메인 요리가 있고 그 사이드 메뉴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빵도 더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계산도 자기가 앉은 테이블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종업원이 이 서비스를 해주는데 손님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본인도 그 종업원도 앉아서 이제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할 때도 종업원이 앉아서 이제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종업원에게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식당에서 이제 서빙을 하고 계산을 하는 분들에게 뭔가 섬김을 받는다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들었어요. 유명한 호텔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급 호텔일수록 호텔리어가 안내하고 또 캐리어를 이제 끌어주고 방에까지 인도하고 또 호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마치 귀족이나 되는 것처럼 만족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이 레스토랑에 가면 손님이 앉은 자리에서 주문을 하고 계산도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음식을 가져다 주고 필요한 것을 말하면 와서 섬겨줍니다. 레스토랑 종업원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은 그것을 이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1달러 혹은 1유로를 이제 팁으로 줍니다. 팁 문화가 일반적이어서 호텔을 떠날 때는 이제 팁을 놓고 나가고, 식당에서도 식사를 하고 나갈 때는 이제 팁을 주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처음에 프랑스에 갔을 때 뼛속까지 한국인이어가지고 팁을 준다는 것이 좀 어색했습니다. 굳이 내가 추가로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문화에 젖어들면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았던 가치를 작지만 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의 자연적인 본성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봉사와 서비스를 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사람은 누구나 섬김과 사랑을 받고 싶지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은 조금 덜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달라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섬김의 중요성과 그 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받는 섬김인 그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주는 섬김,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세상을 향한 완전한 섬김을 보여주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셨습니다. 물로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발 씻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이셨고 주님이셨지만 종처럼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게 우리 본성에 합하고 섬김을 주는 것은 본성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 본성에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다른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받는 섬김보다 주는 섬김이 더 행복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9절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질문이 많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사람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을 함으로써 궁금한 게 풀리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께 질문을 하면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 전에 항상 bon question 그러시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질문할 때마다 bon question 이러는데 저는 제 질문이 진짜 좋은 질문인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관용구인 거예요. 관용구.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좋은 질문입니다 하고 이제 자기가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좋은 질문은 트레를 붙여요. 트레 본 게스티용.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질문은 참으로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질문이 다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창피를 주려고 질문을 한다던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질문을 해서 저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도 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해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율법교사나 교사의 의도나 태도는 매우 잘못됐습니다. 25절에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면박을 주거나 혼쭐을 내주고 싶거나 그를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옳은 사람이란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도 잘못이죠. 질문을 할 때는 순수하게 정말로 잘 모르거나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해야 합니다. 질문을 할 때의 자세는 겸손하게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올까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강도가 나오죠. 강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이상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 한 명이 나옵니다. 32절에 또 한 레위인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이 또 나옵니다. 총 최소 7명 이상은 이 비유에 등장인물이 있는 것이죠. 먼저 어떤 사람, 한 유대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2m 높이에 있는 도시이고, 여리고는 해발 258m 높이에 있는 도시라서 약 500m 높이의 차이를 두고 이제 거기서 쭉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려오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바위가 있고 또 나무가 있고 숲이 있어서 강도들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위협하고 물건과 돈을 뺏고 오늘 말씀처럼 때려 죽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내려갔을까요? 만약 강도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을 것인데 내려갈 때마다 강도를 만났던 것일까요? 또 그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강도를 만났을까요? 모든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것은 아닐 텐데 왜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났던 것일까요?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재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날 내려갔는데 거기에 강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내가 괜히 일이 내려왔구나 이런 후회할 수도 있죠. 좀 너무 힘들어할 수도 있죠. 저는 이 강도는 아니지만 골목길에서 깡패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친구랑 항상 자주 다니는 그 골목길인데 깡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뺏으려고 하는데 저는 돈이 없었어요. 항상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 친구는 좀 잘 살았어요. 1,000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1,000원이 큰 돈인데 그걸 어디 잘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주머니를 이제 뒤지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괜히 그 친구를 배를 치면서 이 깡패가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그 골목길 항상 자주 가는 길인데 갑자기 깡패를 만난 것입니다. 제가 중3 때 친구들과 함께 미팅을 갔습니다. 5대5 미팅을 갔는데 어린이대공원에서 이제 미팅을 하는데 입구에서 괜히 어떤 건달 같은 사람이 2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남학생, 중학생 5명을 이리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엄청난 힘 오라고 하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숲으로 우리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맞고 돈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던 그 5명 여학생들은 우리들을 욕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거기 장소로 갔더니 그냥 하염없이 헤매고 있는 여학생 5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정을 말했습니다. 깡패를 만났다. 이렇게 했더니 되게 불쌍하게 우리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소개팅을 했기 때문에, 미팅을 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나름 어려운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 또 깡패가 나타난 거예요. 또 다른 깡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깡패를 만날지, 그것도 2번 만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깡패를 만났습니다.
우리들 역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듯 그런 안 좋은 일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해와 재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닌 분들 간혹 그런 분이 있는데 토정비결을 자주 봤습니다. 이 토정비결이라는 것은, 토정이라는 사람이 1년에 그 한 해의 기륭하복을 점치는 책인데 거기에 삼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삼재는 인간이 9년 주기로 맞이하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말합니다. 이 9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이제 3년간 별의별 재난을 겪게 된다고 하여서 삼재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재난을 만나는 게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기에, 다들 일어나는 일이기에 이 사주팔자, 이 토정비결 같은 것을 보면서 뭔가에 자기가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토정비결에서 말하는 삼재를 믿지 않습니다. 사주팔자를 믿지 않습니다. 재난을 운명처럼, 팔자처럼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죠. 불이 나서 집이 타버린다든가,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겪는다든가, 지진이 난다든가, 개인의 재난이든 국가적 재난이든 의도하지 않게 재난이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재난이 생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신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긴급 구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또 32절을 보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나서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봤지만 피하여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지나간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거나 자기 자식이거나 자기 친구이거나 지인이라면 바로 긴급 구호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둘째는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고 레위인은 제사를 돕는 일을 해야 했기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와 그 제사를 돕는 일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냥 지나친 것이죠. 이제 빨리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괜히 피 흘린 사람 만졌다가 나까지 부정한 사람이 될까봐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쳐 버린 것이었죠. 셋째는 괜히 여기서 이 사람 돕다가 나까지 강도를 만날까봐 어떤 그런 두려움, 나에게 내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이유는 다 있는 것입니다. 변명과 핑계를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대입을 한다면 나는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다들 자기 자신을 그냥 지나친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동일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평상시에 남의 돈을 훔치고 남을 괴롭힌 사람은, 일진들은 강도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착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 남을 도와주는 것 적극적인 사람은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그냥 주막 주인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지만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는 동일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다른 사람, 나머지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의 손길이 간절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그냥 지나쳤는데 만약에 제사장과 레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다면 그들 역시 누군가 와서 자기를 구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강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든 강도를 만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산술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바른 판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다가 99마리를 놓고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99마리까지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 99마리에 자기가 속한다고 생각하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속한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나 자신이 강도를 만날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당연히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착하다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선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착함의 그 모델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윤리라는 것은, 도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국률의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날 저녁에 돌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특이한 것은 강도를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그를 살려낸 사람은 같은 민족의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지나쳤죠. 제사장과 레인.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무척 안 좋았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유대 땅으로 갈릴리로 갈 때면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면 되는데 돌아갔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우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싫어하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서로 미워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구해 준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싫어합니다. 중국 사람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사람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외국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이제 어학을 하면서 그 유럽 아이들, 유럽 친구들, 아시아 친구들, 미국 친구들 다 이렇게 여러 만나보는데 희한하게 이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 친구들끼리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노는 것도 비슷해요. 유럽 친구들은 유럽 친구들끼리 다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비슷한 사람은 누구냐? 대만, 중국, 한국, 일본이 진짜 비슷해요. 거기서 더 비슷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더라고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은 거의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여 나라를 잃은 역사가 있기에 일본 사람들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의 문제로 가져온 건 정말 비상식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 보면 나 싫다, 이런 건 정말 무식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한국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두 한국 사람은 자기 나라 한국 사람을 보고 지나쳐 버렸죠. 피해갔죠.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구해줬다고 해봅시다. 이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이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여기서 이제 주막 주인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여관 주인, 여관이 있고 여관을 관리하는 주인이 있는 것이죠. 왜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주막으로 데려갔을까요? 이건 너무나 간단한 질문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이죠. 병원은 14세기 이후에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16세기 이때 병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 병원이라는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당연히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인 주막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다음날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갚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또 있는 것이죠. 그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응급 상황에서 살려냈고 주막에 데려와서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막 주인에게 환자를 맡기고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당연히 이웃이 되어서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계속 같이 머물면서 돌봐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곳이 바로 주막입니다. 주막은 어떤 곳이죠? 주막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지낼 수 있는 장소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의 돌봄과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회가 안정되려면 이런 주막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막과 같은 공적 기관이 필요로 합니다. 만약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맡길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면 참으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더 나은 것은 일정량의 돈을 지불하더라도 주막처럼 공적인 기관에 맡기고 거기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것을 적용하면 주막과 같은 공적 기관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회 안정망 시스템과 같은 것이죠. 의료보험 제도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응급구호 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사회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으면서 놀랬던 것은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이 진료를 보죠. 진료를 보고 치료를 받는데 다 모든 진료가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병원을 떠날 때 그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래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일단 치료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집에 가 있으면 한 1년 뒤에 영수증이 날라오는 거죠. 그때 치료받았던 돈이 이거를 지불해야 된다. 심지어 정말 2년 뒤에 날라온 적도 있었어요.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 갑자기 날라오는 것이죠. 프랑스 사람들은 언젠가는 할 일을 하더라고요. 늦어서 그러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선진국은 그냥 돈만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석유를 팔아서 부자된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막과 같은 기관이나 제도가 사회 곳곳에 뿌리 내려지고
세워진 것이 바로 선진국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정신은 기독교 정신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이 약자에 대한 사회보호 제도가 훨씬 촘촘히 세워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진국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그 태도, 수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그들에 대해 무책임하게 일관하는 것은 선진국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 프랑스 마트를 가면 음식이나 물건이 세 종류로 이제 구별이 되어서 판매를 합니다. 비싼 식재료를 사용하는 최고급 재료들이죠. 이거는 비용이 비쌉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 중산층이 먹을 수 있는 중간 음식, 그런 것들을 상품을 파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싼 거 있어요. 제일 싼 건데 진짜 싸요. 어느 정도 싸냐면 중간 그 수준의 이 가격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넘버원 상품인데, 이게 항상 그 상품 넘버원 이 마크가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를 1,000원에 사는 거예요. 이건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굶어 죽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소문이 있어요. 이거 상표 먹고 죽은 사람 있다, 이런 소문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죽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만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부자들은 최고급 재료를 먹는 것입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주막은 교회가 섬길 수 있는 사회복지 공간이 될 수 있음도 말합니다. 교회가 어떤 사회복지센터를 세운다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병원이나 학교 등을 세워서 사회 안정망 시스템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관은 교회의 수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기관을 세워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강도를 만난 자와 같은 사람을 치료하고 돌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선한 사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또한 주막과 주막 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주막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사회 안정망 시스템을 위한 여러 기관을 세워야 하지만 교회는 국가가 미처 찾지 못하는 이 사각지대를 찾아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육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삶의 의미와 영적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지나친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고 그 사람을 맡기고 이제 돌아갔을 때 나중에 돈이 더 들면 자기가 갖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유대인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했을 때 사마리아인입니다 말을 못해요.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웃을 생각하면 보통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라는 말의 의미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기랑 아무 관계도 없고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을 줄 수도 없는 사람도 이웃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랑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냐고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웃은 나랑 친한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진정한 선행은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없을 때가 진정한 선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복되다 하셨어요.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선행은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선행을 할 때 선행의 그 깊은 동기를 보면 자기 중심적인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면 내 이미지가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 그것을 다 허무는 것이죠. 나를 알아주지도 않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그게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든 없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행하라 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다 요점이 정리가 되죠.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웃도 완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은혜의 복음이 세상에 선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나의 도움을 찾는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기꺼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친척이 아니더라도, 같은 내 민족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도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기 위한 그런 이웃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이거 실화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실화는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실화가 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비유를 가지고 없는 인물까지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가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중심으로 강도를 만나, 재해를 만나, 재난을 만나 고통받는 사람 중심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가 정말로 공적 기관, 주막과 같은 기관이 많이 생겨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또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신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주의 예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작은 예물이지만 봉헌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봉헌이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을 위하여 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예물이지만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봉헌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물질을 드릴 때 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우리 삶이 향기 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 주님 아시오니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일터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가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네. 다른 분에게 착한 마음으로 선을 행합시다. 네. 저희 교회에 오늘 방문해 주신 선교사님 계시는데요. 우리 이정남 선교사님이셔요. 이정남 선교사님은 중국의 현지인들을 신학교육을 하는 그런 담당 신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정말 귀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저를 이제 초청해 주셔가지고 중국에서 일주일 동안 저도 여러 번 강의를 하면서 중국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학으로 세워지고 그 또 중국 사람들에게 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참 뿌듯했는데 그런 귀한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소그룹, 장년부 소그룹 모임이 식사 후에 있습니다. 주중 성경 읽기 출애굽기 14, 15, 16장, 로마서 14, 15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 후에 정교인 회의, 내가 교인에 속한다 생각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거리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다음 달에 입교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어린이 세례, 성인 세례, 그리고 입교 유아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김다희 자매님께서 목 상태가 안 좋았지만 과감하게 또 찬양을 해주셨는데 중간에 재해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난다고 우리의 어떤 디테일이 좀 부족했는데 우리 격려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하겠습니다.
때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